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오늘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부은 그 주의 끝까지 회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소서.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피밖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드리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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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주의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하나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영을 허락하시고 억압과 희생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약자들을 돌보사 하나님의 치유와 평화 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모스크바 광림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온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북한 정권이 악한 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3일에 있을 대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광림재단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독회장님을 지켜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감리교단의 새로움과 하나됨을 위해 일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샤이닝 기관들, 사랑부, 청년부, 청장년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고 광림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가 재건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 중인 잠비아 미션센터의 모든 과정도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허락하신 기업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나사렛 성가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사렛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대로 더 깊은 대로입니다. 깊은 대로 더 깊은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와 좌절 또 절망의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꼭 어떤 문제나 사고가 없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러한 질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도전이나 희망, 또 기쁨, 성공, 이러한 단어들로 가득 차면 좋겠는데 오히려 허무, 실망, 또 상처, 실패, 이런 단어들로 우리 인생이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잘 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내 주변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빈 그물처럼 우리의 수고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빈 그물, 절망과 상처,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한계를 느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아무 수확 없이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들. 이들은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이런 마음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허무한, 또 실망감, 그리고 당장 오늘의 양식을 구하지 못했다는 상실감과 또 좌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 배는 시몬, 훗날 베드로라 불리는 이 시몬의 배였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려면 자연적인 음향 장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호숫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산에서 산 아래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호숫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는 단지 물고기가 많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은 예수님보다도 아마 다른 어부들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 그것은 단지 호수의 깊은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또 실패,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곳, 이미 실패를 경험한 곳, 가까이 가기 두려운 곳,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 과거를 감춰두고 싶은 깊은 그곳에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우리가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데로, 또 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곳에 빈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빈 그물을 내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기잡이의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의 흔들림, 자신감의 무너짐, 또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빈 그물을 씻으며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빈 그물, 고기가 아닌 여러 가지 수초와 쓸데없는 것이 담긴 그 그물을 씻으며 허무함과 상실감에 있었을 시몬. 그물을 수없이 내렸지만 그 안에 물고기는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계속해서 인생의 그물을 내리지만 나의 그물을 피해가는 물고기, 성공, 재물, 관계에 대한 상실감,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빈 그물은 두려움과 무력감의 상징입니다. 그물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이 걸려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빈 그물은 내가 다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때는 많은 것을 낚았었는데 다시 이 일을 해도 될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인생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실패와 상실감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무작정 다시 해보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깊은 데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도 위험하고 불확실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에 물고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실패, 이 무기력의 실체를 직면하도록 이끄십니다. 그 깊은 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빈 그물, 허무함과 상실감, 무력감과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그물이 이제 뭔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지 그물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곳에 그물 속으로 들어올 고기까지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빈 그물. 그러나 그 빈 그물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깊은 데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장소가 됩니다. 내 마음 깊숙이 감춰있었던 감정의 문제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와 두려움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우리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곳에서 물고기뿐만 아니라 더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실패를 시몬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패했다는 것, 해봤지만 안 됐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패의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실패의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고백.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다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응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자신의 지식, 경험, 본능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깊은 곳, 그러나 말씀의 힘으로 그곳에 들어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 깊은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것.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물을 내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배를 불러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실리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 시몬의 그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물을 뚫고 그물 속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밤새도록 시몬의 그물을 피해 다녔던 물고기들이 이제 시몬의 그물을 향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물이었지만 담긴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깊은 곳,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 여러 실패의 경험이 있던 그곳, 주님 말씀에 의지할 때 그곳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누가 봐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기적 자체보다 자신의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찢어지는 그물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의 한계,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의 경험자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은 깨닫게 됩니다. 이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이라는 것.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 내 존재 전체를 부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떠나라는 이 고백은 자신을 붙잡아달라는 고백, 자신의 부족함을 좀 이해해달라는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깊은 곳에서의 만남은 새로운 사명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실패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는 주일 아침의 예배보다 월요일 아침의 삶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내 힘과 생각,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리빙 지저스 영성 세미나가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간증을 나누다가 정말 이 빈 그물에 대한 이야기, 깊은 곳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실패, 또 관계의 실패, 건강의 문제들 앞에서
빈 그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체험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렇지만 그 그물이 가득 차지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만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곳은 실패와 두려움이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더 깊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에 있는 빈 그물,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그 빈 그물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한계를 넘어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빈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지난 리빙 지저스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하셨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영성 세미나는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서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모습,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간 일기에 참석하셨던 우리 22교구 이민자 권사님 나오셔서 받으신 은혜와 또 1년간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드립니다. 제가 간증하면서 이 자리에 설 줄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부족하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성훈련 1기에 참석했던 22교구 이민자 권사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광림교회에서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제 삶에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굳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는 것 같았지만 제 안에는 오래된 그 상처, 미움, 자체, 원망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교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떨리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왜 앞에 나오면 하얗다고 하는데 왜 하얀지 제가 나와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영성 훈련 중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세족식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연세도 많으신 우리 권사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시며 그때부터 울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권사님 손길에 제 마음속에 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며 주여 괜찮아 괜찮다 내가 안다 너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말 못했던 부끄러움, 쌓아둔 죄책감들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나는 질그릇이구나. 그것도 금이 가고 군데군데 깨진 질그릇.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정성껏 더 다듬으셔서 다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는 게 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제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참고로 저희는 아들이 셋입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졌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마음속으로 정죄했는데 이제는 주님, 저 사람도 저처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겠지요 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변화된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성 훈련 이후 말보다 기도를 먼저 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정죄보다는 그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떨리네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깨진 그릇도 더럽혀진 그릇도 씻기시고 다듬으셔서 다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손에 붙어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계약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걸 다시금 다짐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믿음의 첫걸음으로 잘 지켜가며 저를 통해 모이신 우리 1기, 2기 우리 모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영성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정말 꼭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 말씀 묵상, 기도, 금식,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영성훈련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필요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해시키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어려운 자리인데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성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은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2기에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또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2기에 21교구 한정림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간증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해 맞춤형 은혜 잔치 한마당을 세팅해 놓으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립니다. 스태포드 리빙 지저스 영성 세미나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적당히 여기까지 선 긋기 믿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지 못한 한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잘 모르는 믿음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영성 세미나가 있기 전 하나님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곧 폭풍 위에 휩쓸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라며 따졌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아프다고 서럽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 지칠 대로 지쳐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찐으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만이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질그릇이 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토록 물었던 내가 왜 이 납득할 수 없는 아픔을 느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깨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많이 아프지? 나도 너무 아프구나. 그런데 깨져야 한다. 그래야 널 다시 내가 새롭게 빚어줄 수 있다. 조금만 참으렴. 많이 아프겠지만 나를 믿고 조금만 참으렴. 그토록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임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전 그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더 깨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깰 게 너무 많은 존재입니다.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 저녁
세족식 시간도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가족, 교회 지인분들의 응원 영상을 보면서 와, 부럽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저의 속해 식구 자매님 얼굴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헐, 그때부터 눈물의 수도꼭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5명의 참여자들 앞에 또 다른 35명의 돕는 분들이 수건과 물대야를 들고 입장을 하시는데 제 앞엔 그 영상에 나왔던 자매님이 실제로 짠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자매님은 활짝 웃으시며 조용히 제 신과 양말을 벗기고 발을 정성껏 씻겨주셨습니다. 폭풍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금요일 밤 폭우를 뚫고 오셔서 저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신 자매님과 이런 세족식을 위해 뒤에서 고생하시며 준비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저 혼자인 것 같다는 외로움이 얼마나 교만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응원이 되어 주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셨습니다. 탕, 탕, 탕. 그 소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아파 죽을 것 같았던, 그토록 억울하기만 했던 내 상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짐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자유함이구나. 처음 느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물론 앞으로 두려워할 수 있을 일, 놀랄 수 있을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기대한다. 내가 너에게 맡긴 십자가, 그거 해줄 거를 기대한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선 긋지 않고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듯 내 사랑을 전하기만 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 거야.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의 파트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잊어버리면 어쩌죠? 무뎌지면 어쩌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잊어버릴 거야. 무뎌질 거야. 그게 우리야. 근데 우리 그거 걱정하지 말자. 잊혀져가는 무뎌지는 과거의 은혜에 미련을 갖고 걱정할 그 시간에 우리 새로운 은혜로 계속 채우자. 같이 채우자. 넘치도록 채우자. 사실 그때 이 말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한순간 바뀌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빠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걸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니 내일의 나도 분명 한 뼘 더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드디어 맛보았습니다. 이 쫄깃쫄깃한 은혜의 맛을. 설령 이번에 받은 은혜는 내 기억 속에 흐릿해져도 이 맛은 평생 못 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것은 이젠 이 은혜에 중독되어 이 은혜 없인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영이 굶주리지 않도록 어떻게 은혜를 채울 것인가에 고민하겠습니다. 나아가 은혜가 내 안에만 고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저의 사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일기와 이기들이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오셨는데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이 1기이셨고요. 우리 주황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2기였습니다. 우리 영성 세미나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얼굴 보면 다 좀 의심하는 눈빛, 네, 뭐가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가 정말 하루 한 시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고우시잖아요. 예쁘시고.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저 고운 얼굴 뒤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란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모습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가했던 모든 분들이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흰 옷을 입으신 분들은 1년 만에 또 오늘 함께 모여서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 가운데 거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다시 1년 전의 그 기억이 나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내년에 있을 우리 영성 세미나에 기대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7회 호랩산 기도회가 6월 2일 월요일부터 7월 12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비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5월 25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차 세례 입교식이 5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6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리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악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포스텝 귀한 간증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믿음을 간직하고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포스텝 우리 리빙 지저스 영성 세미나에 참석했던 1, 2기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가족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